사사기 강의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신약의 이렇게 서신서나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구약의 특히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렇게 담은 성경, 사사기 같은, 룻기 같은 성경은 본문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본문이 사사기 19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3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본문이에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추려서 한 군데만 읽었는데, 이 사사기 마지막 사건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이게 정말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있을 법한 일인가 싶은 정말 끔찍하고 역겹고 아주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절대로 사람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증거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기록해서 꾸며낸 얘기였으면 이런 건 빼야 되거든요. 이게 종교의 경전에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를 기록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과 그 밑에 있는 그 추악한 모습을 전혀 거르지 않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사사기를 읽은 분들은 지금 이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스토리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다수가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사실은 이런 설교에서 이런 배경 설명은 건너뛰는 게 제일 좋은데, 모르는 분들 위해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 19장에서 21장 3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는 우리로 말하면 저기 함경도 쪽입니다. 북쪽에 사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첩이 있어요. 어떻게든 레위인에게 첩이 있어요. 근데 이 첩이 또 집을 나가서 친정에 가 있습니다. 친정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경상도, 전라도 이쪽 동네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첩 데리러 처갓집 가서 잘 달래가지고 이 첩을 데리고 다시 이제 북부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땅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게 됩니다. 어느 집의 신세지로. 근데 그 동네에서 마치 소돔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그 동네 아주 악한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동성강간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 불량배들이 남자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이 이스라엘이 극심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레위인은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자기 첩을 대신 내보내요. 불량배들한테 넘겨줍니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아줬는데 그만 이 레위인의 첩이었던 여인은 숨을 거둡니다. 분노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이 시체 토막을 받아본 이스라엘 지파들은 즉시 분노해서 미스바로 모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집결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또 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해요. 그 악행을 범한 범법자 놈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처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악을 제거하겠다. 그래요. 근데 뜻밖의 베냐민 지파는 그걸 거부합니다. 우린 못 내놓겠다. 어쩔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충돌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군은 40만이었고 베냐민은 불과 26,7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도 의외로 첫 2번의 전투에서 베냐민이 이깁니다. 그래서 연합군의 4만 명이 죽어요. 하지만 3번째 전투에서는 이 이스라엘 11개 지파 연합군이 승리를 거둡니다. 앞서 2번의 패배로 분노한 연합군은 베냐민 이 군대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아주 살아있는 걸 남겨두지 않고 죽입니다. 이때 겨우 누가 살아남냐? 그 전쟁에 패했을 때 광야로 겨우 도망가서 600명이 굴에 숨어 있다가 살아남아요. 600명의 이 군인, 베냐민 군인들만 살아남고 베냐민 지파 전체는 싸그리 죽습니다. 막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러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야 아까 도망간 600명들 데려와라. 근데 600명 데려와서 얘네들로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꾸려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재건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또 얘네들이 이 이스라엘 연합 11개 지파가 맹세를 했어요. 우리 베냐민 사람에게는 앞으로 딸 주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 맹세하자. 딸을 안 주기로 했어요. 딸을 안 주기로 했는데 딸을 안 주면은 이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고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 명맥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동네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처녀들을 또 데려와. 처녀들을 납치해 갖고 와서 신부감으로 줘요. 신부감으로.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막장 중에 그냥 끝막장 스토리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듣기에도 거북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두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인의 첩에 토막난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모여요. 40만의 대군이 결성됩니다. 이방 민족, 무슨 다난과 싸움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사사가 소집한 것도 아닌데 대대적으로 연합해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을 결성할 때도,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선택을 할 때도 그들은 잠시 멈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가 따지지도 않아요. 기도로 인도를 구하지도 여쭙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죠. 먼저 우리 병력 중에서 제비로 10분의 1을 뽑아 식량을 보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가서 그들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에서 행한 이 더러운 일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도록 하겠다. 누가?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기브아를 치려고 하나같이 굳게 뭉쳤다. 이 결정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자기 감정대로, 분노대로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로 보내서 그 범죄자들을 내놓으라고 하고 안 내놓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죠.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이 행동이 옳은지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성급한 결정은 항상 문제를 더 키웁니다. 항상 꼬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나머지 11지파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우린 못 내놓겠다. 어쩔래? 이렇게 나와요. 그놈들 내놔라! 우리는 못 내놓는다. 그러면서 이들도 우리도 뭉쳐 싸우자. 그래가지고 26,000명을 소집해가지고 정예병을 모아서 나머지 연합군과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우려고 듭니다. 이들 역시 멈추어 하나님께 여쭙지도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전역의 사람을 보내 이렇게 요구했다. 너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는 이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싸우려고 베냐민 모든 성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 동원된 병력은 기브아에서 뽑은 700명 외에 각 성에 모여든 26,000명의 칼을 쓰는 자들이었다. 이들 역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맘대로 대항하여 맞서 싸우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볼게.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나쁜 놈들, 누가 봐도 나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주지 않고 버텼을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혈통의식과 친족의식입니다. 옳든 그르든 그들은 우리 가족이다, 우리 집하다 라는 태도죠. 우리가 남이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놈들은 절대로 감싸줄 수 없는 아주 악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줘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베냐민 자손은 일치단결해가지고 외부인이 내부인의 흠을 잡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야, 죽여도 우리가 죽여. 니들이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경우 정말 많죠. 혈연이나 인맥이나 무슨 여튼 이해관계로 뭉쳐졌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이나 영적인 기초보다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침묵을 한다든지 옳다고 우긴다든지.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사람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베냐민 집안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묻지 않고 내린 결정들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이게 양쪽 진영에 하나님께 누구도 묻지 않아요. 누구도. 그것이 죄를 키우고 최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이 전쟁을 벌이고 두 번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한 후에 세 번째는 이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 번째 이겨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때 전쟁에 패배해서 광야로 도망쳐 겨우 살아남은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베냐민의 모든 군사들은 항복을 하든 포로로 잡히든 다 죽입니다. 그것으로도 이 연합군은 분이 안 풀려갖고 방향을 돌려서 베냐민 지파 땅으로 쳐들어갔고 온 성읍과 가축, 만나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4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남자, 여자, 노인, 젖먹이,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까지 다 죽입니다. 동물까지 학살을 당해요. 살아있는 걸 남겨두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베냐민 여자들 다 죽였어. 근데 600명의 베냐민 생존자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까지 했어 또. 이러면 한 지파 전체가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야,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근데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베델로 가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질러 대성통곡하여 아뢰었다.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쥐들이 그랬어요. 쥐들이 그랬는데 꼭 이러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시의 기분을 따라서 결정하고 전쟁을 벌여서, 전쟁만 벌이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또 분이 안 풀린다고 베냐민 형제자매들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광야로 도망쳐 살아남은 600명이 유일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딸 안 주기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다시 모여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아니, 장가를 가야 가정을 꾸리고 그래야 자식을 낳게 해야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재건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우리는 하나님께 이거 안 주기로, 딸을 안 주기로 맹세했는데 그러면 베냐민 지파 없어질 텐데 저 600명을 어떻게 가정을 꾸리게 해서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죠. 실컷 죽여놓고. 그러다면 그래서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동네가 어디인가 찾아보자. 우리가 연합군을 결성했는데 이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은 도시가 어디냐? 길르앗 야베스라는 도시가 연합군에 군사를 한 번 했어요. 잘 됐다. 괘씸한 놈들. 가고 또 그 동네를 도리곤래요.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모든 주민, 남자와 처녀가 아닌 여자와 아이들, 노인을 다 학살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처녀를 납치해 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하고 결혼을 시켜요.
400명밖에 안 되니까 또 200명이 남네, 남자가. 어떡하냐? 우리가 주는 거는 안 되지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 주는 거는 안 되지만, 지들이 와서 뺏어가는 거는 맹세를 어기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제 곧 명절인데, 명절이 되면 명절에 이게 춤추러 오는 여자들이 있었대요. 처녀들이. 그 실로라는 곳에,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 하나님의 성막과 그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아마 그 실로 지방의 처녀들이 율동을 했던 것 같아. 이 명절이 되면 와갖고. 그러니까 이 200명한테 그래요. 야, 가서 마음에 드는 애 하나씩 니네 납치해 가라. 우리가 묵인해 주겠다. 우리가 자의로 그들을 준 게 아니니까 맹세를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0명을 또 납치해 가요. 보쌈을 해 가요. 그래서 600명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이 모든 논의, 이렇게 하겠다. 길르앗 야베스를 다 죽이고 처녀들을 납치해오고, 야, 얘네들로 하여금 그냥 보쌈에 가게 하자. 이런 모든 논의와 의결에 누구 하나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봅시다. 이게 말씀의 기준이 합당한지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한 여자를 위해 자기들 나름의 정의를 실행하려고 모인 회중이 한 지파 전체의 사륙과 이스라엘 두 지역 처녀들의 납치 계획을 독려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제 됐다고, 야, 600명이 꾸린 가정들이 명맥을 잇게 되어 다행이라, 그러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야지.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의 맨 마지막, 사사기가 맨 끝에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이. 이 마지막 2장, 3장의 메시지, 이 이야기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결정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앉아서 울고, 다시 또 인도하심 구하지 않고 자기들 머리를 굴려서 악수를 두고, 기껏해야 인간의 이성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성급한 복수심, 순간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고, 처음에 의도는 악을 제거하자라는 의도였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 이런저런 시도와 이런저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는데, 각각의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선택과 결정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더 큰 비극을 초래하죠. 자기들 눈에는 당시에 보기는 옳아 보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일지 몰라도 그 결정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항상 후회되는 선택은 조급했을 때고, 항상 이건 결과가 안 좋은 결정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멈추어서 잠시라도 멈추지 않았을 때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게 넘겨드리기만 해도 항상 결과가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데, 안 그랬을 경우는 여지없어요. 항상 일은 후회스럽고 꼬여 들어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흘러가요. 말씀드리지만 잠시라도 당부드립니다. 단 1분이라도 멈추셔야 됩니다. 결정하기 전. 그리고 시선을 빨리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얼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다고 하나님이 이쪽이다, 이리 가거라, 이쪽으로 선택하거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린다든지 환상을 보여주다든지 뭐 감동이 막 밀려오고 뭐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기도해도 그냥 어떻게 할까요 해도 똑같아.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멈춰서 내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탁하고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항상 그러죠. 변호사가 오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영화나 있는 많이 나오잖아요. 내 의뢰인이 내가 의뢰한 변호사에게 모든 걸 위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왜? 내가 잘 모르니까. 변호사 오기 전에 떠든 것들이 이제 나중에 올무가 돼가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의뢰하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내 결정 권한을 넘겨드리기 전에 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어. 내가 잠시라도 멈춰서 그렇게 의뢰하는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택과 그 결정이.
그렇게 내린 선택과 결정은 언제든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당장은 하나님께 그때 나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왜 이렇게 꼬여 들어가나 싶지만 길게 보면 옳은 결정이에요. 결국은 그 결정 때문에 잘 되고 그래요. 다윗의 일생을 봐도 다윗의 일생에서 모든 승리와 모든 복된 결과가 있었던 선택은 전부 멈춰서 하나님께 여쭙을 때예요. 반대로 다윗의 평생에 아주 후회스러운 선택, 우리 알고 있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선택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강간하고, 또 그랬다고 또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고, 그 자식이 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나서고, 이건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어떻게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잘 보시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멈춰서 어디로 가버릴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밧세바 데려와 라고 지시할 때는 없어요. 임신했다 그러니까 야, 남편 우리야 전선에서 돌아오라 그래. 없어요. 하나님께 안 멈춰요. 여쭙지 않아요. 우리야 죽이라고 요압에게 편지 쓸 때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결정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초래한 결과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잠시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이야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냐?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여 죽게 만든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그들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이런 악한 놈들이 있냐 그러면서 이를 갈고 그냥 학살을 하고 막 도륙을 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이 첩을 들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를 않아요. 아무도.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9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를 않아요. 또 자기 살겠다고 그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죄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룩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인 제가 두 집 살림을 해요. 다 알아, 성도들이. 근데 아무도 문제 삼질 않아. 그렇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목사가 이 수준이면 성도들 수준은 안 봐도 그냥 안 봐도 그럴 수가 없죠. 레위인이 이렇게 떳떳하다는 얘기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도덕성이라는 거. 그 당시에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건 그렇게 잘못이 아니야. 또 말씀드린 이 레위인이 자기 살겠다고 여자를 불량배들한테 내주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 뉘앙스가, 여자는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안 나가려는 자기 여자를 붙잡아서 강제로 문 열고 밀어내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믿어지지 않게도 잠자리로 가서 자! 이 남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 27절, 28절입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 잘 잤어. 여자 내주고 자기 잘 잤어. 일어나.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왔다는 건 뭡니까? 여자를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길을 떠나고자 준비부터 해. 아유, 가야지 집에. 여자의 안위는 관심이 없어. 근데 문을 열었는데 여자가 문지방에 손 뻗치고 엎드려져 있어.
그러니까 일어나시오, 갑시다. 그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여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갔다. 마치 무슨 짐승대하듯이 하고 있죠. 가축이 죽었어. 그냥 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요. 12덩이로 나눕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냉혹함과 비인간성이 보여요. 이게 자기 여인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이 레위인은 첩이 잔인하게 능욕당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도 시체를 잘라서 또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내는 걸까요? 이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여자가 죽은 것에 대한 비통함이나 내 여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자는 상관없어.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어도 이런 집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시체를 잘라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저놈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나름의 기준에서는, 당시 타락한 문화의 기준에서는 이거는 죄가 아니야. 또 앞서 봤듯이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 여자, 노인, 저기 유치원생 어린아이까지 다 학살했습니다. 싹 다 죽이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희한하게 12지파 중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는 것은 또 슬퍼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어요. 21장 1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다시 모여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맹세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맹세는 어기지 않으려고 하죠? 그거는 죄라는 거야.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자기들 나름 기준에. 이건 죄야.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돼. 근데 동족을 학살하는 건, 이건 죄가 아니야. 그건 괜찮아. 누구 기준? 자기들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 동족을 납치하고 처녀들을 학살하고 처녀들 납치하는 건, 잘 보세요. 맹세를 어기는 죄가 더 클까요? 동족을 학살하고 처녀들을 납치하는 죄가 더 클까요? 당연히 사람 학살하고 그냥 납치하는 죄가 크죠. 그런데 맹세는 어기지 않으려고, 맹세 지키려고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또 학살을 하고 또 여자들 납치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자기 부모,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동생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와서 생판 모르는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 이 여자들, 사실은 여자도 아니에요. 아이들이에요. 이 당시에 결혼을 일찍 해서 당시에 처녀들은 14살에서 16살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그 여자애들을, 이 애들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 이 애들의 그 기구함과 이 하는 이거 어떡할까 싶어요. 다른 건 밥 먹듯이 여기면서 이건 또 지켜야 된다는 거야. 맹세했으니까. 마치 삼손이 다른 짓은 다 하면서도 나는 나실이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돼. 누가 세운 기준이에요? 자기가 세운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핵심적인 사사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 다시 봅니다. 직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 눈에? 자기 눈에. 이유는 뭐예요? 누가 없어서?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여기서 인간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으로 기준을 삼지 않다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 눈에 바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에 바르다,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이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분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사람에게 아주 악랄한 일도 다른 문화권에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에서는 길 가다가 침 뱉는 게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잘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침 뱉잖아요, 그냥. 나만 그런가? 뱉잖아요, 침은. 뱉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침 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벌금 1,000불이에요, 벌금 1,000불. 1,000불 내야 돼, 1,000불. 껌 씹어도 1,000불. 껌을 뱉는 게 아니에요. 씹어도 1,000불이야. 껌 팔면 얼마인지 아세요? 벌금이 껌을 팔면 1억이에요, 1억. 싱가포르에서 껌 팔면 1억입니다. 무단횡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싱가포르에서 징역 6개월. 저는 뭐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편인데 없으면 그냥 가는데 싱가포르는 6개월, 징역 6개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우리는 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듯이 자기 눈에 바르고 가치 있고 옳으며 선하다는 나름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나름의 바름과 나름의 옳음을 가지고 판단 내리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비극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와 사상에서도 가르칩니다. 거짓말은 나쁜 거다.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진실이 가지는 가치와 선 때문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가지는 가치, 선, 옳음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바죠. 하지만 기독교가,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편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옳고 바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고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런 우리의 기준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기독교가 아니라도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굳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선포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종교와 사상에서 그만큼 정당하고 내용 자체, 사랑하라는 내용 자체가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하라는 이유는 우리 생각에 사랑하는 게 좋고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자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 돼요.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누구의 생각이 더 옳고 가치 있느냐? 내 눈에 보기엔 이것이 바르고 선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가 무릎 꿇어 경배드릴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성경은 사실을 왜곡시켰다는 거 하나로, 거짓말했다는 거 하나로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하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감춰주고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다고 거짓말하죠, 라합이. 아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칭찬받은 인물입니다. 거짓말해놓고. 또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대의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을 보고하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산파가 가기도 전에 다 애를 낳고 벌써 탯줄 끊고 기다리고 있더라. 역시 거짓말해놓고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들이 왜 거짓말이라는 인간의 보편 기준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칭찬과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선하고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신 거예요. 우리 눈에 지극히 옳지 않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우리 눈에 지극히 바른 일도, 선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그건 틀린 거야.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맨 마지막 메시지, 이 한 지파 베냐민을 놓고 나머지 11지파가 들고 일어나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단 하나의 죄목이 뭡니까? 너희가 간음하고 살인했고 간음하고 살인한 놈들을 너희가 비호했다. 레위인의 첩질은 자기 여자를 내어주고 자기가 살고자 했던 그 비열함은
이스라엘 11지파가 자행했던 학살과 납치는, 이 모든 행위의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자기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들 나름의 법과 자기들 나름의 윤리와 자기들 눈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물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윤리 도덕을 요구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윤리 도덕을 요구하신다고.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과 모든 옳음과 바름, 선함, 가치의 기준이시자 근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없이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착하고 사는 게 의롭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나름의 바름과 나름의 선함이 만들어낸 사사기의 끔찍한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왜 그러냐, 왜 믿는 사람들이 뭐 어쩌냐 저쩌냐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봐야 돼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그건 틀렸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옳다 하시면 옳은 거죠. 말씀 마무리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여러분의 기준은 뭡니까? 좋은 어머니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부모들이 다 나름의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애쓰다가 애들을 망쳐요. 왜? 자기 나름의 기준이라 그래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나름의 기준은 뭡니까? 반면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망가져 돌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의 소견에 옳은 기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결과물들입니다. 잘 산다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바른 것입니까?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제발 여러분 나름, 여러분 소견의 기준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정하십니다.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시기를, 거기에 복된 결과가 있고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